저는 목사입니다. 특별히 뉴욕 만나교회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밖에 나가면은 또 다른 교회 성도들, 또 다른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만나기도 합니다. 성도를 만나건 또는 다른 교회 또 성도들을 만나건 때에 따라서 그 성도들의 아픔과 또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을 제가 듣기도 합니다. 저는 그들이 종종 고난을 겪을 때에 너무나 그것이 괴롭고 힘들어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why?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이 따릅니까? 하는 그와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또 어떨 때에는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이, 이 시련이 언제까지 계속 되어지는 겁니까? How long? 이와 같은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시험과 시련과 역경과 슬픔과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고통을 또 역경을 만나게 될 때에 다양한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와 같은 고통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관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또 상대방을 비판하기도 하고 환경을 비난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일들이 누구에게까지 나가냐면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도 하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비난 역시 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또 힘든 그와 같은 역경과 시련을 겪을 때에 그 시련과 그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그 교훈을, 성경적인 그 가르침을 잘 배우고 또 마음에 새겨두어야만 그 시험과 시련을 이겨나갈 수도 있고 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아주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물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불의로부터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의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특권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 누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의 주님과 구주로 받아들여서 우리들은 참된 신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우리들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그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이 세상에서 누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또 잘 지켜 나가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다름 아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과 십계명에 따르는 모든 율법, 명령, 그 규율, 그 계율을 지켜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와 같은 모든 율법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지은 죄를 용서함 받고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하는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구원을 얻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명령과 계율을 지키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율법의 그 저주와 율법의 그와 같은 모습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우리들은 율법을 지켜나갑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율을 지켜나갑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사랑의 율법으로 그것을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와 같은 사랑의 율법을 지켜나감으로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지켜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또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겪어나가야 하는 모든 그와 같은 시련과 역경이 완전히 참으로 면제되었는가 제외되었는가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시련과 역경을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자리에 놓아두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역시 이 세상 살면서 많은 실수와 많은 죄악을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매우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고 참으로 우리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 겪는 많은 시련과 역경과 또 모든 시험과 유혹이 없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또 들어오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을 때도 어떻게 전도를 받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과 꿈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그것을 주십니다. 이렇게 그와 같은 참 복음의 일면만 부분적인 것만 갖고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신자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참으로 많은 시련과 시험과 역경과 시련이 있어서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단순하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허용하시고 주실 그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나이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사실 전체적인 복음과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에 성경적인 가르침도 아니고, 또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표시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은 교회 다니면서 우리들 주변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와 같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다스려 가시고 여러분들을 빚어 가셔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가르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기독교에 입문한 다음에 오랜 신앙생활을 거쳐서야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진실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사랑의 징계임을 우리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징계를 내리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이신 것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히브리서 12장에서 이와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5절과 6절 보면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주의 징계하심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잘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우리들이 시련이 있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가 있을 때에 그 징계를 우리들은 잘 극복하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또 그것도 하나님의 채찍질 하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과 8절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의 아들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으로 고난 어린 징계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와 같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참으로 참을 수 없는 인간적인 같은 말할 수 없는 역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 두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마음에 믿음으로 새겨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에서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많이 경험한 사실 아닙니까?
우리들이 어렸을 때 자랄 때에 우리들의 부모로부터, 우리 자신의 부모로부터 많은 징계를 받으면서, 교훈을 받으면서 우리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들은 자기 마음대로 참으로 부모의 간섭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모든 제약을 받지 않고 마구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게 마구 풀어놓았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참으로 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어느 곳에 가서도 제대로 된 그와 같은 사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참으로 때에 따라서는 엄하게, 때에 따라서는 회초리를 들고 또 매를 들고 그렇게 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도 마치 그와 같이 다스려 나가신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채찍질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받는 이와 같은 징계, 이와 같은 징계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이것은 형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혼돈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구원을 받은 자는 그가 잘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끝까지 참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겪는 이와 같은 징계는 징벌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가 또 너는 그것이 아니다. 너는 세상 사람으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아니다. 너는 네 잘못한 몇 가지를 보아서 내가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것을 보아서 이제 세상 나라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받는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를 수정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유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참 아무런 징계 없이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것이 참 복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성공으로 그렇게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편한 생활, 참 고난이 없는 생활, 또 참 인간적으로 없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권력과 부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인간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 나간다 하면은 그 사람이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같은 질문을 던져 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적인 그 모든 그 성공에만 온통 관심을 쏟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거룩에 대한 관심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동행하고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성도들과 함께 참 삶을 나누는 이와 같은 삶의 중요성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으로 종종 때에 따라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거룩함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부모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 11절도 보십시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시험과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의 죄악 때문에, 자기의 참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과 불순종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자들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은 욥기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어 나갈 때 지금 이제 33장 그렇게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읽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욥이 당하는 고난이 욥의 그 세 친구들이 지적했던 그와 같은 사실로 인해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 친구들은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습니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네 이웃들과 네 가정을 제대로 보살펴 나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네 자신의 죄악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생겼다. 다시 말하면 인과응보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적용했습니까? 그것을 욥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면에서 그와 같은 것은 매우 우리들에게 유익한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면서 살고 다른 이웃을 돕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사람에게 그 참 동감하며 그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에게도 이 세상 살 때에 참으로 많은 고난과 시련이 따르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우리들에게 핍박과 박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까? 그리고 살아가면은 마땅히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은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시련과 박해가 핍박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준 그 교훈 가운데도 그것이 나타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심지어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사회생활하는, 직장생활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관계상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은 참으로 참된 믿음과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에 주변으로부터 박해와 핍박이 따르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박해와 핍박이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참으로 이유 없는, 목적이 없는 맹목적인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우리 자신을 향하신 그 고상한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그 고난이 오던, 또 우리들이 참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경건히 살고자 하는데 핍박이 오건, 거기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들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바른 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와 같은 과정을 겪어나가서 참으로 승리하게 되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면 그는 참으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다름 아닌 이와 같은 의와 평강의 연단받은 삶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 참으로 내가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이 신앙을 버리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참으로 혹독한 시련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역경과 시험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한 불평,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으로 소망의 인내 가운데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함에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그와 같은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